육상 경기 가운데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목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허들 경기는 선수가 달리는 그 트랙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 긴 막대가 바가 늘어져 있어서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그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달려야 하는 그런 경기죠. 일반적으로 100m, 200m 직선으로 그냥 쭉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허들 경기를 하시는 선수와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는 목표 지점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로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일만큼 소중하고 이렇게 시급한 일들은 없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또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여인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려면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뛰어넘어서 기어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여인과 만나시고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마치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 우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목표예요. 우선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으시죠. 그리고 마침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며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매우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여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시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 천둥과 번개처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언어로 일상적인 모습으로 여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또 부드럽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짓부수고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아주 평범하고도 따뜻하게 아주 친근하게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너 오늘 나랑 같이 커피 한 잔 안 할래? 마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이 만남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여인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여인이 9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기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여인에 향한 축복의 소원을 가지고 다가가셨지만 물을 좀 달라고 다가가셨지만 여인이 나타낸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반응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 소문을 들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닌가요? 나는 사마리아고. 또 당신은 남자 아닌가요? 나는 여자인데. 당신 저 아세요?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아주 퉁명스럽고 아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둔 여자였어요. 게다가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매우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아마도 그런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여인은 많은 남자를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오늘 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복장을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수군대면서 다가왔던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우선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 안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의미해요. 우선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장벽이 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자가 여자에게 특히 공공장소에서 말을 거는 행위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졌죠. 지금도 중동지방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훨씬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쇼핑센터 쇼핑하고 있는 웬 남자가 다가와서 저 오늘 나랑 같이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벌써 경계심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다가오시죠? 그런 장벽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 사이에는 민족적인 반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처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약 1000년 전에 사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간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안 좋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있기 약 15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땅에 세워놓은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닌가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자 아닌가요? 나는 여자입니다. 왜 나에게 죽은데요? 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반감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몰아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들 사이의 장벽이에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장애물이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장애물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와 연관된 것인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신앙과 종교에 대한 우월감과 그로 인한 충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no,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 그 그리심산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약 15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게 150년 전에 바로 그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무너뜨린 것이죠.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여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5권의 책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메시아라는 표현은 없지만 타헷이라고 하는 어떤 놀라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구원자 사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다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프라이드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더 열등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그 본질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여인에게 있었고,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또 그들 앞에서 열등감과 뭐 이런 것들이 짬뽕되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든 것이죠. 우월감 혹은 열등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정 아닌가요? 이런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행복이나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우월해.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가치 있고, 자기가 더 사랑받을 만하고, 자기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우월의식 아니겠어요? 너 이거 있어? 없지. 나는 있어. 너 좋은 대학 나왔어? 뭐 없지. 나는 있거든? 내가 너보다 더 낫지. 너 성격 좋아? 난 성격 좋거든?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식이죠. 우월의식.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더 우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는 게 뭐예요? 그거 정반대죠. 남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역시 뭐예요? 자기의 행복과 가치가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똑같이 그의 행복과 그의 가치를,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불러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랑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반짝거리고 빛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빛나고, 좀 더 훌륭해 보이고,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저 생각납니다. 저 어릴 때,
설날 되면 어머님이 어머니 옷장사를 하시고 때로는 신발장도 하셨기 때문에 설날 되면 새 옷을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옷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고이고이 잘 놔뒀다가 설날 아침 되면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깨끗하고 새 운동화를 다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는 거죠. 그럼 친구들 앞에 내가 내 온몸이 바짝바짝 빛나는 것처럼 그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봐라. 나 신발 신었다? 나 새 신발 신었어. 나 새 옷 입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입어서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더해서 자기를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치 일종의 훈장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대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을 때,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무공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월남전 그 참전 때문에 그 훈장을 받아서 우리 저기 손자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훈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훈장을 탁 달면 조만간에 그 안작대회 때 이게 훈장 달고 아마 안작대회 행사에 갈 것 같은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잊게, 그런 노래 있죠. 졸업장이 어떻습니까? 빛나는 졸업장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철학 박사 어때요? 그 학벌 얼마나 빛나는 훈장과 같은 것이고, 그걸 가졌을 때 얼마나 자기 인생이 바짝바짝 빛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의는 여러 종류의 자기의가 있어요. 우선 도덕적인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낫기 때문에 훌륭하고 가치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도덕적인 자기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넌 야동 보지, 나는 안 봐. 너 술, 담배 하지, 나는 술, 담배 안 하거든? 너는 욕하지, 나는 욕을 안 하는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자기가 훌륭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도덕적인 자기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인 자기의도 있어요. 자기가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회 경제적인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얕보죠.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 경제적인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의의로 자기를 바짝바짝 빛나게 하고 그런 빛나는 옷을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죠. 또 종교적인 자기의도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를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의예요. 종교적인 자기의의예요. 또 심지어 민족적인 자기의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족적인 자기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자기의의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스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종류의 자기의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환경이나 자기의 성취나 소유에서 찾는다는 거죠.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갖지 못했을 때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이러한 자기의의가 가득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열등감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민족적인 자기의의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약간 부러워하면서도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 안에는 도덕적인 자기의의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시면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는 낮 12시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낮 12시는 누구도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이 다 멈추는, 그 사막 지방에 뜨거웠기 때문에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여기는 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이렇게 왔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어 매우 부도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인의 늘 손가락 기절하고 쑥은쑥은대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물길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 안에 도덕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도덕적인 자기의의예요. 제가 좀 더 도덕적인 여자가 되었더라면 다른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여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행복을 도덕성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괴롭고 슬프고 열등감을 피할 수 없었던 여인이 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자면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의의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좀 더 주목받고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밖에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많은 남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남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를 짚었을 것입니다. 근데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여인의 공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좀 더 아름다웠더라면 이 남자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배경에서 성장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남자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나는 그게 없었을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꼴이 되었을까? 이것이 여인의 고민이었어요. 이 여인의 슬픔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적인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런 행복한 여인이 되어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 남자가 관심이 있어서 잠깐 왔지만 그 남자도 떠나갔습니다. 이 남자도 잠깐 왔지만 그 남자도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한 남자와 또 동거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의로움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진다면, 내가 이렇게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는 일에 힘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커리어를 쌓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자신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거기에 달렸다고 믿는 거죠. 거기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끊임없는 불안과 슬픔과 열등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또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긴 하지만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여인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끝없이 사람들과 환경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학벌로든 외모로든 도덕성으로든 돈으로든 사회에서 성공으로든 그러한 아름다움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반짝 관심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주는 칭찬과 사랑이나 모든 것들은 곧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 여인의 삶 속에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학창시절에 늘 TV를 통해서 이 베커의 경기를 보곤 했어요. 아주 전설적인 선수죠. 베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도 비슷한 말을 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외모로
연기로, 돈으로, 사회적인 지위의 그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바짝바짝 장식시키면 뭔가 더 놀라운 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텅 빈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 여러분 보시죠. 한국의 아이돌들이 끊임없이 성범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를 얻었어요. 자기를 멋지게 자기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의로움으로 장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요즘 옛날 그 법무부 차관이었던 한 사람의 사건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원래는 법무부 장관까지 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범죄 때문에 차관이 된 거고. 여러분, 돈과 명예를 그리고 학식을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바짝바짝 빛나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 빛나는 그 사람의 의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빛나는 의로움들로 사랑과 행복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아빠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암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꼬마 아이의 딸이 막 와서 물수건을 아빠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면서 아빠 아파? 괜찮아, 내가 이렇게 호호했으니까 아빠 나을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소. 그런데 여러분, 그 암으로 죽어가는 아빠 머리에 물수건 올려놓고 그냥 호호를 해주는 거, 정성이야 가력하고 사랑도 아름답지만 그 정말 그 아빠의 병을 고칠 만한 것인가요? 사실 그 아이는 아빠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끝없이 외형적인 것으로 자기를 바짝바짝 장식시켜서 자기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면 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끝없이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다가 얻지 못했던 실망과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다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이 여인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인이 알아보지 못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이 뭔지 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것은 여인이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바라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생수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죄 용서받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이 본문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말은 더 크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침으로써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놀라운 의로움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때때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의 작은 목표를 생각하면서 내 존재 가치가 아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용서와 내가 그분께 받고 있는 영원한 사랑과 존귀를 생각하게 되죠.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진 이 빛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구가 소유한 자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얻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할 때 나는 굉장한 용기와 평안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나의 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학벌이 내게 주는 그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내가 왜 아름다워요? 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름다워요? 성격이 좋아서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내가 왜 가치 있어요? 내가 큰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왜 내가 가치 있고 아름답죠?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한 존귀와 가치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자기 도덕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아 원래 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다 우월함을 가졌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그 여인의 행복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할 때 이 행복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루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이 꿈을 성취한다면, 내가 이것을 내 손에 얻는다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와 존귀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떠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가, 이것들을 볼 때 정말 나는 못나고 어리석고 못되고 사랑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얼마나 용기가 다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위해 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이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던 한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강건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죄 용서에만 국한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복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우리의 힘과 용기와 행복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 행복은 무너지지 않고 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고 나의 평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 자존감은 이런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기초되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자존감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우리 심판 아래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 아니고도 빛날 수, 자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No.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나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자기를 주셨습니다. 내 명예는 이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이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계세요?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